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3장 말씀입니다.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눕을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올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던 부하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이 내가 천보다 나중이 더하거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바 또 주의 귀한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발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남편이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혹시 또 혹은 아내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생겨서요, 예뻐서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네, 아직도 그 콩깍지가 그렇게 씌어 있는 거겠죠? 그 질문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잘생겼어요. 멋지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은 정말 잘생긴 모습으로 나오지만 또 실제는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죠. 외모가 아니죠. 우리가 왜 예수님이 좋습니까?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 필요에 대해서 다 채워주시고 마음이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것이 주님이 좋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좋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신앙과 그 마음은 얼마나 성숙되고 좋은 것일까요? 왜 남편이 좋고 왜 아내가 좋습니까? 이런 질문에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요, 사랑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맞죠?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좋은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죠. 어떠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나서 이쁘게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그분을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냥 그분이 나의 고엘이 되신 것, 나의 신랑이 되신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그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본문 이렇게 1절에서 며느리 루세에게 이 가정의 기쁨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루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이 말에서 안식이 도대체 뭡니까? 안식을 크게도 또 원래 본래 하나님이 7째 날 쉬었던 그 창조의 안식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남편을 뜻합니다. 과거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쉴 곳을 찾아주겠다는 것은 가정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말은 반대로 룻이 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안식처가 됩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요 쉴 곳을 찾는 사람들이죠. 가시나무새 당신의 쉴 곳 없네. 사실은 우리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 줘야 되죠. 우리는 쉴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가정은요 그 영원한 이 본향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상한 우리의 삶이 가정에서 정말 안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이 되는 가정. 가정이 들어가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정이 싸움터요, 갈등의 현장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디서 쉽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 룻기서의 주제도 안식이다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룻기서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자신의 책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품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즐거움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입니다.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품이 나의 안식처다. 그 안에 있으면 내가 평안하다. 여러분 2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찾을 안식처가 보아스라는 것을 언급을 하죠. 2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정을 갖게 만들었다 했는데 보아스가 우리 가까운 친족 아닙니까? 보아스를 염두에 둔 얘기죠. 여러분 룻기서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기업을 물으는 일, 고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다 죗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가정, 안식처를 주셨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시킨 일은 되게 과감한 일이에요.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일이죠.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도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는지 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밤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라. 알게 하리라. 아멘.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잘 입으라. 신부단장을 하는 얘기죠. 보아스를 대하는 방식 역시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보이지 말라. 신부가 이렇게 함부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취해서 기분 좋을 때 제대로 유혹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4절 말씀은 더 파격적이죠.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에게 몰래 다가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라. 이게 지금 시대에도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과감한 일이죠. 19금이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19금을 우리가 자주 접하니까 이런 일들이 묻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는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쓰여서 그렇지 사실 성경학자들 그때 문화를 얘기해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사적이고 아주 성적인 장면이라고 합니다. 묘사예요. 그러니까 과감함을 뛰어넘어서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범이죠. 잘못하다가 거기다가 이때 당시에 만약에 잘못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일입니다. 도발이죠. 하지만 나오미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룻을 내몰고 있는가? 그의 진심은 뭐예요? 룻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적극적일 수 있는 이유, 왜 그럴까? 4절 후반부에서 찾을 수 있죠.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를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에 대한 신뢰는요 한 번에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2장인데요 2장 23절이죠 마지막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이 말하는 이 내용의 시점이 어디냐면 이미 보리와 밀추수가 다 끝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동안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룻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업을 누릴 친족이라는 이런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를 확신을 갖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탁 만나가지고 믿음이 확 생겼으면 좋은데요, 여러분 10번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기하게도 그 믿음을 갖지 못했거든요. 단번에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좋지만요, 그러나 지속적인 경험을 토대로 생기는 그런 믿음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쌓아가는 그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처음에는 한두 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점점 그렇게 듣게 될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예배가 쌓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또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남편들, 안 믿는 분들 또 아내라도 그냥 한번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원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이게 성경이 확증해 주잖아요. 자꾸 들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서 편안한 시간에 유튜브나 이런 것을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자꾸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나 아니면 뭐 재밌는 말씀이나 이렇게 자꾸 들려주세요. 집안에서 들을수록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죠. 나오미를 보십시오. 루세에게 결단을 지금 요구합니다. 어쩌면 정말 위험한 일이기까지 한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확신을 가지고 루세에게 행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러자 이런 요구를 받은 룻이 반응을 하죠.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뭐가 아름답냐고요? 나오미는요 보아스를 신뢰했죠. 그리고 룻은 그런 나오미를 신뢰하죠. 신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룻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할까? 이게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나오미는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 자신도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는 언급이 지금 성경에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이삭을 줬는데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좀 동양하려고 왔는데 같이 일하면 좋잖아요. 근데 룻만 내보내고 하루 종일, 여러분 이삭을 줬는데 말씀드렸죠. 한 에바, 한 호멜, 한 에바를 가져왔어요. 22리터를 매일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오미도 나가면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서운한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나쁘게 생각하면 지금 하는 말씀이 거리의 여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일, 남자를 유혹하는 거죠.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걸 지금 시켜요. 자칫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보아스도 이 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 뒤에 보아스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여인이 타작마당에, 타작마당은 지금 남자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룻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사실은 이 보아스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불미스러워지겠죠. 아무리 이 보아스가 받아들여도 좀 이상하다. 그 전에 사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자칫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이렇게 지금 막 들이민 거죠.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숨막히는 일이고요. 뭐 정말 위험한,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룻의 반응이 어땠는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정말 놀라운 말 아닙니까? 룻을 재차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은 고사고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뢰가 가득하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찬양 한마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섭니다.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믿습니다. 그렇고 행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안 그랬어요. 어머니 말씀 믿는 거예요. 룻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이 말씀이 분명하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복음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신뢰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아주 신비로운 언어예요. 행함을 동반하는 영적인 언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자, 주님을 믿는다면 그가 가라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리다. 너 멈춰라 하실 때 내가 멈춰서리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룻의 이 말은 정확하게 보아스에게서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11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해 주신 하나님의 좀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원리를 성경 곳곳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내 말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려웠죠. 고대 시대에 어디를 갑니까? 도적도 많고, 그러면 자기 편이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떠났고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창세기 22장 이삭 바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으면 다 주세요. 그런데 순종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가면 나도 너에게 네 말대로 다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런 거거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인도하면 너희가 따라가라 얘기해줬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다음 세대가 돼서 철저하게 잘 준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준행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름기둥과 불기둥대로 내 말대로 따라와라 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이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신뢰하는 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걸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했어. 그들도 내 말을 듣고 아버지라. 그리고 내 말대로 우리 모든 제자들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맡기셨어요. 해주시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다 이뤄서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순종이 전혀 없는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주 앞에서 이런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한 룻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성경은 이러한 원리를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지만 룻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가지 일이 더 남아있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그런지라. 아멘. 자, 말씀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는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대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자칫 더 가까운 친족이 룻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가 룻을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13절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면 하겠다. 물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정말 칭찬했던 그 젊은 여인이 이 발치에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남성 입장에서. 그런데 전혀 이 여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육종으로 대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이미 보아스는 룻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자기를 지금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녀의 관계 그냥 자신의 감정, 내 선택, 내 의지, 내 결단에만 의존하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죠. 구닥다리에 아니면 꼰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런 가치관을 할 수 있느냐? 아니요. 성경의 가치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관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품을 수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는 지금 욕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너를 안으로 맞이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정은요 거룩을 지향해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한다고 그럼 나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은요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룻을 줄 때 보아스라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그 남자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죠. 여러분, 안식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냥 쉬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죠. 16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16절과 18절 말씀 나중에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는데요. 사실 언어로는 내 딸아 네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해하지 않습니까? 넌 누구냐? 넌 내 며느리 룻이냐? 보아스의 아내냐? 지금 그거 묻는 거죠. 일이 그렇게 됐느냐? 넌 누구냐? 이거 정말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죠.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인가? 보아스의 아내인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주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넌 누구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이요, 난 누구냐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석한 것뿐이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정체에 맞게 일이 진행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내 정체를 가지고 믿음의 일을 하는 거죠. 자초지종을 들은 나오미가 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3장이 마무리가 되죠.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나왔던 단어 안식하다 라는 것과 지금 이 구절이 1절과 18절이 대조되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제 너는 앉아서 쉬어라. 안식해도 된다. 이후로는 보아스가 이제 일할 것이다.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제 하실 겁니다. 우리가 행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주십시오 라는 말만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그때 드디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본인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성문에 앉아서 기업 부를 자의 일들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해야 될 일이에요. 룻이 할 일은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한마디를 오늘 이 시간 행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는요 안식할 곳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찾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고통스럽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안식처만 제공해 주길 바라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 안식처는 영원한 안식처럼 곧장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라면 주님 안에서 사실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먼저 안식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해줄, 안내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가르침을 전해라.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 한 발자국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주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29년을 사시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던 임연임 선교사님의 삶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어요. SBS에서 보셨어요? SBS에서 2014년에 방영된 건데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나중에 저희가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케냐의 투르카나라는 지역인데 정말 황폐된 땅에 물도 없었던 그 땅에 이분이 들어가서 빵을 나눠주면서 유학도 했던 독일에서 10년 유학도 한 분이 거기 들어가서 잠깐 섬기다가 너무너무 그들에 대한 마음이 아파서 거기에 빵을 나눠주는 일들 계속 하다가 아예 물러앉아가지고 그들을 섬기는데 빵 조금만 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조그맣게 모아서 계속 가르치고 나중에 학교까지 세우겠다고 비전을 해서 했는데 그들 중에 지금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엘리트가 돼가지고 케냐에 진출하고 그분은 영양실조도 걸리고 그리고 한국에 왔다가 잠깐 들어간 사이에 그 풍토병에 걸려서 29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 장례식에 대한 부분들을 SBS에서 담아서 이제 제작했는데 저는 유튜브에서 며칠 전에 봤거든요. 마음에 너무 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영양실조 걸리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김 한 장 더 비행기에 싣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이 무게를 줄여야 된다고 다 내놓고 가는 그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선교사죠. 교회를 세우셨던 분.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국기서를 정리를 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페이버를 주셨던 그레이스와 페이버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다 할 말입니다.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네 말대로 나도 너에게 다 해낼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합니다.